찬송가 48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6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안식일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셨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회당장과 변론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식민의 통치자였던 로마 총독과 또 피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명살상이 자주 일어났던 것을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6월절 제사 때에는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래서 제단에 바쳐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떤 6월절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두어 사람의 관심은 그 갈릴리 사람을 죽인 빌라도가 악했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학살을 당한 것으로 본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간이 어떤 불행을 당할 때 그 불행을 당한 자의 범죄의 결과라고 봤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3절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임을 밝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웃이 당한 불행을 봤을 때 그것을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고 반대로 불행당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고 늘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그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졌고 그 사건으로 18명이 사망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물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수로 공사 중에 생긴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방식에 따라서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이 뭔가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석했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니라고 모두가 죄인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과원지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 또 구약의 선지자들 복음 증거자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오히려 아무 열매도 없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하게 그 빛을 받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자로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로 사람들을 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시는데 이에 회당장과 변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렬을 해들 고통당하고 척추가 굽은 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여인.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고꾸라짐을 당했고 그런 인생으로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여인,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안수를 하시고 손을 대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던 회당장이 화를 내었습니다. 평일에 고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너희가 외양간에 있는 소나 또 가축들이 목이 마르면 그 묶인 줄을 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동일하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입을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를 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어떤 권력을 가진 회당장이든 로마의 황제든 빌라도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 이 겨자씨는 쌀알만큼 작은 씨지만 심으면 5m 정도 자라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가루서말에 넣은 누룩, 이 가루서말은 보통 한 번 반죽해서 한 끼 먹는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룩을 넣으면 엄청난 부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마귀에게 고꾸라진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귀에게 놓여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치유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심어진 이 겨자씨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들로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한 이웃이 지체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마땅하다라고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 사명 감당하는 포도원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년 동안 고꾸라져 마귀에게 매여 그렇게 살았던 한 여인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놓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또 정치, 경제 안정되고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 오늘은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팀들에게 은혜 주셔서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